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시각장애가 있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눈을 실명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병으로 알아누워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윤인수 소로는 이런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인수는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어 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이 어머니는 윤인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11조를 먼저 떼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인수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를 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내 눈은 멀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공산당하게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윤인수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뭐가 남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윤인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인수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세아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방 신들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귀찮을 정도로 간섭하시는데 이방 신들은 간섭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방 신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왜 하나님처럼 간섭하지 않을까요? 이방 신들은 왜 하나님처럼 잔소리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방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 신들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그렇게 잔소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간섭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대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늘 잔소리해야 되고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로 이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방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방신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신들이 하는 말은 참 진리가 아니며
그 이방신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신들은 참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신입니다. 이 이방신들은 단 한 번도 살아있은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죽은 신으로서 죽은 신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비록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고 우상에 매여 있는, 아니 죽은 우상에게 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셨지만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싸매어 주지만 죽은 우상의 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살리고도 남지만 우상의 말은 우리를 그저 죽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단 사이비의 말은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모두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헛된 것 붙잡고 사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죄에서 이제는 돌아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너무나도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다가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없이 드렸던 그런 예배, 정성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긴 채 드리는 그런 형편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머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그 제물을 준비했지만 가인은 정성껏 그 제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정성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까지도 드리지 않았지만 아벨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드리지 않으므로 예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홀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정직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잖아요. 벌써 몇 개월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마저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코로나를 이처럼 번지게 했을까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목사님 설교 평가하지 않으셨는지, 대표 기도가 짧으네 기네, 성가대가 잘하네 못하네, 이런 평가만 하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예배 시간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평가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평가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 시간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비록 나를 대신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 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죽이지도 않고 오늘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이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부터라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속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틀이나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만 한다면 곧바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조만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속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에 있었고 권력에만 있었습니다.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애써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였고 권력을 얻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다가 시간이 나면 겨우 성전에 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과 권력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야 세상 만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애써 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의 1%의 땀과 99%의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알려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 백성들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때리시지는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어쩔 수 없이 들으시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그런 우리, 아파하는 우리, 멍든 우리를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뼈가 드러나도록 때리셨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은 뼈가 다 드러났지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지만, 그런 아들을 싸매주시거나 치료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말았습니다. 아니, 죄지은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에 죄 많은 내가 달려야지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망정 우리를 때리시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엉터리로 드렸던 그 예배를 반성하시고 이제라도 거룩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예배 드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보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퇴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 없는 예배, 정성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알아가며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속히 예배를 정상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